성경 봉독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의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조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목사님 나오셔서 은총을 베풀리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빛드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 고치고 새롭게 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이 사무엘하 9장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오셨나요?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지금 왕이죠.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다 전사를 하고, 그리고 남쪽 지방 유대 족속들이 유대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고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또 그들이 왕으로 세웠다가 전투 속에서 다윗이 이기고 유일한 왕,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 12지파의 왕이 된 다윗이죠.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8장에 보면 여러 가지 전투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접 지역들을 다 전투에서 승리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9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당시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다윗은 막 12지파의 왕이 되어서 왕권을 단단히 하는 초입 단계이죠. 그리고 계속 지역 민족들의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을 지켜가는, 사울 당시와 다윗 이때만 해도 이제 제일 처음에 12지파들이 모일 때도 느슨한 연합 같은 거였어요. 사울이 왕일 때도 필요하면 12지파를 모으고 또 자기의 군대가 있고 각 지파의 군대가 있고, 다윗 시대부터 이제 실제로 중앙 집권적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함으로써 성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죠. 그렇지만 헤브론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중앙 집권화가 되고 또 이 정치, 군사의 중앙 집권화가 다윗의 말 때부터, 지금 이 당시 이후로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왕권이 그렇게 완전히 공고히 되어 있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 시기에 이제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 9장에 곁들여지는 거예요. 갑자기 다윗이 이 9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보면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은 전쟁, 블레셋과 싸움에서 죽고, 또 사울의 가족들은, 남은 아들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윗과의 싸움에서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사울의 집안에 자손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에게 은총을 받았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약속을 했다. 내가 요나단에게 받은 은총을 돌려주기로. 그래서 사울의
남은 자손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한 시바라고 하는 사울 집안의 시종이죠. 종인데 그 사람 사울 집안의 재산을 담당하고 사울의 종들을 다스렸던 사람인가 봐요. 그 사람을 불러요. 그 사람에게 묻죠. 사울의 자손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지체장애인입니다. 양다리를 다 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집안은 다 패퇴했고 이제 패족이죠, 패족.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지체장애를 갖고 있음으로써 가정적으로나 혹은 뭐 모든 면에서 다 실패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죠.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불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말할 때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겠죠.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네 집안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다윗은 이미 왕이고 자기는 패족이 됐는데 멸족 상태고 자기 혼자 남았는데 생사여탈권, 이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의 생사여탈권은 다윗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다윗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너에게 갚으리라. 시바를 불러서 사울에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이 무비보셋에게 내가 다 주었다. 그러므로 시바 너는 그 땅을 잘 경작해서 이 무비보셋의 가족들을 섬겨라.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잘 섬겨라. 무비보셋은 내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과 똑같이 대접할 것이다. 이게 사울이 예전에 다윗을 자기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었죠. 요나단들하고 같이 아들들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시험이 들고 다윗을 시기하면서 쫓아낸 거죠. 그때 요나단이 자기도 식탁에서 같이 안 먹겠습니다 한 적이 있죠. 그 아버지하고 식탁을 안 먹겠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여겨서 식탁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9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즉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시기를 바라보면 그렇게 왕권이 완전히 튼튼한 지경도 아니고 그러함에도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즉 다윗을 하나님은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특별히 누구에게 은혜 받은 적 있습니까? 은총을 받은 적 있습니까? 난 정말 누구한테 신세 졌어. 누가 나한테 은혜를 줬어. 그런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은혜 받고도 혹시 은혜 받은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런 게 무슨 은혜야. 이 정도 돼야 은혜지. 여러분이 이렇게 책정한 은혜에 품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양적, 질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지. 이런 거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계시죠? 부모님에게 올해 은혜로 전혀 느낀 게 없는 모양이죠? 우리 부모님은 매일 부족해서 나한테 제대로 안 해주고 은혜는커녕 맨날 부족한 부모 이런 겁니까? 은혜를 느끼는 게 행복할까요?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게 행복할까요? 저는 제 얘기를 하면요,
저는 제일 좋은 삶이요, 누군가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저는 뭐 능력도 없고 지혜롭지도 않고 감당되지 않는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누군가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의 은혜가 아니라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것처럼 편한 게 없죠. 염려와 근심할 게 없어요. 염려와 근심할 게 육적으로 많습니다. 사건은 많이 닥칩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기도 합니다. 채찍질하시기도 합니다. 제가 게으르고 나태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채찍하시고 연단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그것처럼 편안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로 규정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은혜를 잊지를 않아요. 뭐 굳이 이 시점에서 굳이 사울의 가족을 찾아내서 은혜를 베풀 일도 없어요. 자기가 가는 길만 계속 가면 되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겨우 하나 남은 사울의 가족, 자녀, 식소를 하나 찾잖아요. 억지로도 찾는 거예요. 왜? 은혜 갚으려고.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할 때 이 사람은 항상 불행해요. 여러분, 부모님의, 그러니까 어버이의 은혜인가요? 노래 있잖아요. 어머님의 은혜인가요? 하여튼 부모님의 은혜를 하잖아요. 우리 군대 가서 그 노래 부르면 다 울어요. 여자 동지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그 노래만 부르면 그냥 괜히 그 노래를 시켜요. 훈련 빡세게 시켜놓고 그 노래를 시켜요. 그럼 막 울어요. 막 울면서 뭐 군대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속색이던 애들이 훈련 받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 노래 시키면 엄마 보고 싶어서 뻥뻥 웁니다. 다 효자돼요. 집에 가서 돌아가면 부모한테 진짜 잘해야지. 그게 은혜입니다. 정말 힘들 때 생각나는 분이 은혜자고,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뭐 어느 정도 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이건 은혜가 아니야 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까? 이 다윗은, 성경이 말하기를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사람. 굳이 이 시점에서 사울의 자손을 굳이 찾아 은혜를 베풀 이유가 세상적으로 보면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찾아서 자기 아들처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일 정도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 이 다윗의 은혜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여러분,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누군가에게 은혜 받고 사는 삶이야 라고 느끼십니까? 부모님한테 은혜 받지 않은 사람, 부모님한테 이게 더 빠르겠네요. 부모님한테 은혜를 나는 받고 산다. 맞아요? 손 들어봐요. 맞네. 나는 그러면 부모님은 보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손 들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은 항상 기뻐요. 항상 행복해요. 항상 웃어요. 크리스찬은 항상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기준입니다, 처음 말씀을 이제 강화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강화 말씀에서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불려지는 것, 이게 행복선언이거든요. 인간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 행복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소유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행복. 그게 이제 팔복입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은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소망하고 누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겠네요? 그리고 항상 기뻤겠네요?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염려할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염려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할 때는 염려와 근심이 없어져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게 좋겠어요 라고 내 뜻이 들어갈 때 그때는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떤 사건 터지면 여러분, 어떤 사건 터지면 그 사건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가장 아름답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과도 있죠. 내가 소망하는 결과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걸 주면 여러분들 굉장히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어요 그럴 거예요. 그죠?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꿈꾸는 게 이건데요. 이걸 해결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 땡큐. 정말 나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이것을 내 삶을 하나님께 딱 의지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그 가는 길이 어떻더라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근데 머리로 혹은 입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나는 하나님에게 이것을 받아야 은혜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항상 곁길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머리로 믿고 삶 속에선 보여지지가 않아요. 행복하지도 않고. 행복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요. 팔복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못한 자는 그게 왜 행복이에요? 나의 행복은 물질적 풍요 등등 많아요.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할 때는 그걸 안 들어주면, 그리고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돼요라고 할 때 은혜라고 느끼고 감사하다고 느껴요. 부모님에 대한 것도 똑같아요. 부모님이 주는 게 다 감사한 일이고 다 은혜인데 내가 바라는 게 많을 땐 부모님에게 섭섭한 게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왜 남의 부모는 이만큼 주는데 왜 나는 이만큼밖에 안 줘요? 라고 하는 불효가 나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해요.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고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해요.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교회의 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애굽의 노예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모세를 불러서 저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 내 선민들을 애굽시켜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내가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거 은혜잖아요. 한번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모세는 내가 무엇이 간데 나는 못해요 막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이름은 야훼니라. 저 말 못해요. 네 형 붙여줄게. 등등. 지팡이 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남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가장 발달하고 힘이 가장 셌던 나라예요. 거기에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10가지 기적을 행사해서 억지로, 그지 뭐 거의 또 홍해까지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영화로도 봤죠, 얼마나 감격하고 놀랍고 하나님에 대한 그 장엄함에 놀랬겠습니까?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은혜죠, 그게. 은혜의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광야에 와서 나오는 게 뭐죠? 원망과 불평과, 다시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원망하며 환애굽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노예 때도 누렸던 물과 고기를 못 먹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은혜고 뭐고 감사고 다 없고 원망만 있고, 모세 돌로 치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이들은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해요. 광야에 처하면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근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광야 속에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리고 그 당시 12 제자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처지는요,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하는 삶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나라를 다 잃고 그리스한테 혹독하게, 하나님만 믿으면 뭐 할례를 하거나 뭐 안식일을 지키거나 그러면 참혹하게 고문당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시대를 지나서 그 많은 몇백 년 동안 그런 순환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지혜의 극치와 모든 권력의 가장 강함을 상징하는 로마 제국, 그리스와 로마의 정신적 인간의 지혜와 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제자들은 그런 거 불평 안 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여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래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몇백 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그리스 로마에게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벅찬. 광야보다 더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신약의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 공동체들은 소망을 가졌고 감격한 삶, 기쁨의 삶,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 은혜 받은 자들은 그렇게 변해요. 은혜 받은 자들은.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받았죠?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받았죠? 근데 효합니까? 세상에 자식된 자로서 효자는 없어요. 효자, 효녀는 없어요. 근데 생각해봐도 너무 효 안 해. 너무 감사 안 해. 은혜를 받은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감사는 내가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인간의 육체입니다.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은혜를 받은 것조차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 은혜로 행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만 행복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베풀으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삶을 살아내라.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은혜를 갚아라. 되돌려라. 그게 예수 증거하라는, 신약에 오면 예수 증거,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나를 증거하라. 똑같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은혜를 정말 믿으면 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은혜로 이끄실 거야 라고 믿으면요, 내 목적이 없어져요. 내 염려와 근심거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지? 라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내 것을 구하면 응답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구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맨날 우리 것을 구해요.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죠. 하나님은 생선과 빵을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맨날 뱀과 돌을 구해요, 하나님한테.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시죠. 그래 놓고 은혜 안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주실 때만이 하나님은 나의 은혜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이 비로소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있잖아요. 제가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참 그 친구 참 신통해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막 입이 찢어져요. 너무나 기쁜 거야. 감사하고. 근데 진짜 좋은 얘기, 좀 제발 예수 좀 잘 믿으라 그러세요 라는 얘기를 하면 얼굴이 무거워져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 칭찬하면 좋죠. 근데 여러분 왜 말씀대로 안 살고 왜 예수님 뒤에 안 쫓아가? 말하고 행동이 왜 틀려? 라고 말하면 별로 기분 안 좋죠. 근데 진짜 은혜는 그겁니다. 예수님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 주시는 게 가장 은혜예요. 저 하나님한테 연단 많이 받거든요. 왜? 내가 잘못하니까. 게으르고 나태해서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쳐다보지 않으면 징계 받아요. 연단 받아요. 이런저런 모습으로 여러분들보다 더 힘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받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뜻을 몰라요. 그리고 주님 뜻을 나는 알고자도 안 해요, 잘. 왜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실 거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뭐가 어디로 가면 될까? 저리로 가면 될까? 가만히 순종하시고 그냥 기도만 하십시오. 그게 은혜의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데리고 가세요. 알려주지 않는 것을 굳이 알려달라고 하나님 뜻을 좀 알려주세요.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꼴이 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까요? 더 여러분을 정의롭게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 더 정의롭고 행복하게 여러분을 만들까요?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 죄목을 찾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래요. 예수를 선택할래? 바라바를 선택할래?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은 애국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민족주의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 열성당 다원이니까요. 독립투사니까요. 민족적 대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한 인물은 바라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뜻에 적합한 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무엇이 은혜일까? 저 바라바가 나에게 은혜를 줄까? 저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줄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 여러분의 요구, 그거를 해결해 줄 때 여러분은 은혜로 느끼시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육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 말미에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제하시고 주님만 남게 하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겠지만 이 구하는 것이 내 뜻일 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는 내 뜻이 다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맨날 하나님은 맨날 뭐 광야로 가라 어디로 가라 뭐 왼수의 나라에 가서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뭐 구원받아라 맨날 이런 것만 시키시니까 싫은 거지. 육체가 내가 원하는 것과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싫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몇백 년 동안 이방 민족한테 얼마나 당했는데, 우리가 일본한테 얼마나 당했는데 일본을 용서하라고? 저것들 사과도 안 하는데? 맨날 또 독도는 지네 거라 그러는데 저걸 용서하라고? 저는 말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국토의 영역이 없어요. 민족의 개념이 없어요.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 만들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제한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시지도 마시고 그저 주시는 것이 나의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진리라고 그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은혜죠. 너 왜 그러고 살아? 은혜죠. 기쁜데? 내가 가진 건 더 많고 내가 뭐 좀 더 센 것 같은데 나는 항상 힘들고 불행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 쟤는 나보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적은데 맨날 행복하고 도대체 왜 그럴까? 기독교인들한테 세상이 궁금해했던 게 그겁니다. 쟤네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평안하고 왜 저렇게 당당하고 왜 저렇게 겸손하고 왜 저렇게 탐욕이 없고 행복할까? 맨날 감사할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감사하고 왜 그럴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은 항상 결핍이에요. 우리는 항상 풍요롭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면서 그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항상 체험하며 살면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고 은혜의 삶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매일 결핍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 빈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 상대적 비교를 하면서 박탈감, 소외감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죠. 거룩이란 구분입니다. 구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수십 번 말해서 수백 번 말해서 다 아실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안디옥 지역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고 사오는데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거기서 처음 나왔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그렇게 못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소망이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변합니다. 수단은 뭐죠? 용서와 사랑으로 변합니다.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매일 불행해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잡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착취하는 곳입니까? 착취하는 곳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매일 불행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고마운 장소라고 생각하면 항상 행복할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차이예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차이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매일 부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맨날 못 밀어주고 생각하면 맨날 불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정말로 사랑을 주시고 나를 정말로 아껴주시고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해요. 부모님이 고맙고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누군가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이게 교회 일을 여러분들 청년분들도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뭐 잘 안 도와주고 참여도 잘 안 해주고 막 그런 사람 있죠. 그러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나중에 시험 들어요. 신앙이 좋지 않으면. 왜 나만 해야 돼? 쟤네들은 왜 하나도 안 도와줘? 어려운 일은 왜 내가 다 해야 돼? 뭐 집안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위치를 주시고 자리를 주시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시험 든다 그러잖아요. 난 그 시험이라는 게 왜 드는지를 모르겠는데 뭐 시험 들었대요. 뭐 때문에 시험? 교인들 보면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교인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누구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 보고 나오는 곳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예요. 목사 설교가 성경의 말씀에 벗어난 설교를 하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교회를 옮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성경 위에 하나님 이해의 말씀을 전하면 즉 이단과 사이비의 행동을 하면 여러분은 즉시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근데 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만 있고 싶어요.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단과 사이비는 항상 자기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모르면서 막 해석하고 엉터리로 하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수단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수단만 동원돼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수단들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율법, 사랑 다 있어야 돼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그래요. 율법 필요하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근데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동원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까요? 아니면 인류가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동원하셨다면 예수님은 사셨고 인간들은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거꾸로 됐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인간이 살았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의 잣대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인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받고 살아난 겁니다. 율법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터는 항상
사랑이 주장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율법적으로 막 목사가, 장로가, 인도자가 맨날 율법적으로 지적하면 그게 옳긴 옳은데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안 변해요. 가장 큰 능력은 사랑입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고 싶으면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어찌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왜 그랬지? 죄인인 나를 죽여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죽지? 사랑 때문에.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도 그런 열매를 맺고 싶다면, 이 은혜의 삶을 살고 싶다면, 매일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님의 삶을 사십시오.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다윗은 그런 삶을 지금 이 순간은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삶. 행복한 삶이죠. 행복한 사람은 그 은혜를 또 베풉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에게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걸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매일 원망만 하고, 매일 불평만 하고, 매일 나누기만 하고, 매일 율법.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은 절대로 정죄 못 하거든요. 용서받은 죄인은 제가 대표적으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정죄를 율법으로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나 결국은 용서하고 사랑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어찌됐든 수식어, 형용사가 용서받은 있지만 죄인입니다. 누구를 정죄합니까? 그래서 난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좀 원해요. 다윗처럼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끝내 은혜자로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고, 그 아름다운 은혜 속에 또 은혜를 베푸는 삶. 멋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변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세상에 주세요. 예수님의 피공로를 받아서 그 피공로를 세상에 주세요. 정말로 상상만 해도 나만 멋지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멋지다고 생각하죠. 제가 이 시차가 있어서,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 때 저는 도저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이 정말 나는 저만할 때 어땠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얼마나 멋져요. 이 나이에 시간 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고, 설교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도 설교 드리려고 오고, 이거 얼마나 하나님에게 감사할 일입니까? 멋진 인생 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는 성공한 인생. 앞으로 그런 삶을 계속 살아나가십시오. 은혜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을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왜 범사에 감사 못하냐면요, 내가 감사할 걸 느끼질 못해서.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 근데 감사할 게 있는데 내가 못 느낀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너는 정말 감사해야 돼, 네 환경은 정말 감사해야 돼 라고 말하는데 나는 감사할 걸 못 느낀다면 나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감사할 걸 못 느끼니까 감사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란 말은 허공에 뱅뱅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할 게 없을까? 여러분, 1부 때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손에 꽉 쥐면요,
다른 걸 못 잡아요. 여러분 손에 있는 게 꽉 쥐고 있는 게 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놓치고 싶지 않은 거, 여러분이 꼭 이루고 싶어 하는 거,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나는 이것을 잡고 갈 거야, 살 거야 라고 하는 거, 그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인지,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게 뭔지. 이걸 내려놔야 하나님을 잡습니다. 이걸 내려놔야 은혜를 잡고요, 감사를 잡고요, 예수님을 잡고요, 십자가를 잡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잡고 있다면 꼭 잡으세요. 놓치지 말고. 그러나 헛된 것들,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의 의와 우리의 나라를 잡고 있다면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행복함을, 감사함을 매일매일 세상에 보이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저처럼 늦게 행복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찍 행복하신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우리가 몇 시부터 시작했죠? 1시간 됐죠? 저 신방이 또 있어요. 오늘 네 집 장로님들.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반응이 너무나 시니컬해서 아주 조용스러워서 좀 길게 했습니다. 제가 장로님들 2부 예배 끝나고 주일마다 장로님들 신방을 하거든요. 근데 장로님들이 야박하게 막 양평에 사시는 장로님도 계세요.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주일날 트래픽 걸리고 그러면, 그래서 2부 예배를, 이 청년 예배를 좀 짧게 하려고 하거든요. 오케이? 길게 하기를 원해요? 나는 또 은혜로 짧게, 이제 뭐 사정도 그러니까. 저 장로님들, 지금도 이제 식사하고 목사님들하고 신방 가야 되거든요. 2부 예배, 제가 드리는 2부 예배는 좀 짧게 할게요. 이제, 신방 끝나면 또 길어져요. 그 기간이란만이라도 제가 은혜를 베풀리라.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리고 누리고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행복하고 그 은혜로 감격하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그 감사함을 세상에 증거하는 크리스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감격하는 삶, 그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젊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